유명한 이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또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존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가야 하느냐? 라는 존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소명, 헌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름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야 말 거야. 그리고 처벅처벅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믿어진다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이 가겠느냐? 따라오겠느냐? 생각 좀 해보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울 사도께서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장성하게 되면 의견을 묻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존재인 거지.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마치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권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너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의가 없습니다.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르라 라고 명령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우리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이미 택정을 받았다 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최근에 너 가겠냐? 오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상의하셔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섭리로, 거절할 수 없는 섭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소명받았다 그럽니다.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소명 콜링이 임해졌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겁니다. 소명은 받고 사는 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옷에 수 놓는 일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오빠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오빠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정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오빠가 나는 군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라고 그 여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동생에게 너도 괜히 그렇게 성당이나 가서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말고 보다 나은 살 길을 찾아라 라고 꾸지람을 받았을 때가 8살 때였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그 오빠에게 오빠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나는 이 길로 나갈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그 8살 먹은 소녀가 오빠에게 말했던 그 딸이 87세로 사망할 때 그 오빠는 계급 중위로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자기 여동생이 인도 국장으로 치러진 가운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마더 테레사를 지켜봐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는 1m 50밖에 안 되는 가냘픈 몸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를 헌신시킨 구절은
엄청난 신학이 아니었고 딱 성경 구절 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헌신했고, 그리고 노벨상 받아서 그 노벨상까지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그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 중년 남자가 벽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그렇게 우냐고 하니까 이 벽에 걸린 이 옷 하나가 테레사 수녀 옷인데 수녀님이 이 옷 하나 남겨놓고 떠났다고. 그렇게 울면서 벽을 기대서 우는 모습을 카메라에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헌신을 못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을 했을 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손해만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안 낳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자기가 부모에게 헌신했다가 손해볼까 봐 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잘못하면 손해볼까 봐 그 손해보는 피해의식과 손해감이라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이 희생과 헌신도 면밀한 계산을 한 후에 여차하면 취소합니다. 헌신하려고 했다가도 취소해버리고. 왜냐하면 그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손해감정을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헌신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작은 봉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하다가 허리 다칠까 봐, 괜히 하다가 무릎 다칠까 봐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볼까 봐 그럽니다. 강력한 이기심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적당한 이타주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타주의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헌신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내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위장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년을 맞이해서 이제 나의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이리저리 빠져다닌 그 노력이 참으로 헛됐구나. 아무것도 이득 본 게 없구나 라고 어느 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감정적인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지적인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적인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늘과 같은 헌신의 중요성을 잘 들으면 지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헌신이 중요한 거구나.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깨닫기만 하고 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래? 나는 마음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나는 마음이 움직여야만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을 탓하면서 의지적 행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을 하려면 지식으로 깨달아야 되고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감정은 뒤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와 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적으로 이 의지적인 지식적인 이 헌신에 대한 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가 다시 받은 거 헌신이었습니다.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보아스와 같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헌신의 결과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공부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헌신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 어느 날 의지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감정은 제일 뒤에 따라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갑니다. 잠깐 하다가 한 주 하다가 그만두고 한 석 주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주의자냐 의지주의자냐 지식주의자냐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뒤돌아진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궁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한번 환관장에게 테스트해보고 누가 혈색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먹으라고 하든지 안 먹어도 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타 죽었는데도 들어가서 안 죽고 다시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셋이서 던져졌는데 4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의 결과였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날 때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나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장례식장 입관 안 가봤습니까? 장례 지도사가 온몸 발, 손 다 묶고 머리 다 묶고 목 다 묶고 그리고 관에 넣고 그리고 화장시킬 분들은 그대로 태워지고 땅에 묻을 분들은 그대로 묻어집니다. 뭐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헌신 안 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 가지고만 있었지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두고 갔을 때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걸 남겨주고 가시다니 다시 남겨두고 가시다니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힘들게 버신 걸 저희에게 두고 가시다니요. 그런 자식들 혹시 어디 있다고 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왜 더 안 주고 갔느냐고 그러죠. 어떤 자식도 고마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작에 좀 재테크 좀 잘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두고 가지 않고 그러냐고 그러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헌신만 못하고 아무 보람도 없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남겨놓고 고마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가지고 누리고 쓰는 동안에 나는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존 F 케네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역사에도 심판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도 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헌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세상에서 요리조리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아무 보람도 없이 아무 무명하게 그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헌신의 종류는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얘기할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기도 헌신을 하든지 물질적 헌신을 하든지 봉사의 헌신을 하든지 사람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헌신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릴 걸 믿는다. 순교를 하든지 서원을 지키는 헌신을 하든지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켜 버릇하라. 시편 15편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들에게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그런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간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5만 킬로를 걸었대요. 차로 말고 5만 킬로를. 여러분, 서울 부산이 많이 잡으면 500킬로입니다. 45킬로인데 450킬로인데 많이 잡으면 500킬로란 말입니다. 10번 왔다가 부산을 10번 내려가면 5,000킬로고 100번 내려가면 5만 킬로입니다. 서울 부산을 걸어서 100번을 내려간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 걸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것도 산길 돌 맞아가면서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가만매 5번 맞고 굶고 헐벗고 잠 못 자고 거기다 또 땅 산도 부족해가지고 바닷속에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 바다에서 캄캄한 데서 많은 날들을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4절에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명을 더 중시 여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행하고자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명과 헌신 이게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믿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하여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헌신과 사명과 헌신을 너무나도 철저히 이행하고 그러고 가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계시다가 철저하게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헌신하시고 가신 거.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는 장면.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결론을 짓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학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권을 편지를 썼는데 그게 다 정경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스데반 집사가 말한 신학을 못 넘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 할 때 한 집사님이 감옥에 가서 신사참배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신사참배를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이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같이 풀려났대요. 집사님이 집회 인도하러 다닌대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사참배하지 말자고. 그 목사님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나온대요. 헌신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선진국가 유럽과 미국은 그때 이미 다 수세식, 양병기, 세명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분들 와서 선교 끝내고 그분들 사명 다 마치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다 견뎌낸 거예요. 상투 쓰고, 상투 틀고, 가 쓰고. 놀라운 헌신이죠. 그런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혜택을 못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냔 말이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남겨주느라고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이게 다 내 거냐? 다 니네들 거지? 다 두고 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응답 안 하시는 게 그렇게 많고 못마땅한 게 많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괜히 잘못 헌신했다가 못 망가질라. 뭐 운동하다 못 망가지는 거야. 뭐 내가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거에 안 억울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다 망가지는 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그거 누가 치료비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아주 민첩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에머스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겁한 일이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사명을 다하면서 하는 거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립군에 입대하려면 3가지 조건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 둘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 셋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거 3가지 다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해야 독립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얼어 죽을 각오나 굶어 죽을 각오나 뭐 총 맞을 거 이거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독립군 하지 마. 그래서 독립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할 때 올라가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올라가다 죽을지 내려오다 죽을지 동상 걸려서 어디 하나 자를지 5천만 원씩 줘야 들어가요. 거기. 그 입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족들 품으로도 못 돌아가요. 막 거꾸로 눈에 묻혀서 죽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5천만 원 내고 경비 내고 들어가서 산에 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는 헌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살아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고 그리고 못 돌아와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년에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4,000번 이상 설교를 하고 40년간 그렇게 설교하면서 400여 원의 저사를 남기고 83세가 돼가지고도 15시간씩 글을 썼다는 겁니다. 하루는 5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을 잤대요. 일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늦게 일어났는가. 그걸 아주 통탄하는 일기를 써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인색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게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리빙스턴이 사람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리빙스턴이 미국에 묻혔지만 자기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묻혔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교인들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파키스탄에서 한 이슬람교를 믿는 여인이 이 그리스도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마호멧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구원해줬다.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마호멧이 한 게 뭐냐? 희생과 헌신을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청년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로한 사람들도 즐겁게 헌신하기 위해서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헌신하기 위하여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나이만 먹고 가능하면 비타민 많이 먹고 조금 오래 살다가 그러다가 요양원 들어가지 않고 기술껏 그러다가 와라. 그렇게 지금 살려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신할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헌신을 해라. 그래야 너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되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와서 계산할 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자꾸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도 하나 보람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마음에 양심만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 끝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받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받는 거지 무슨 종이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언제나 사용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소명, 헌신, 사명.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곧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에다 자기 이름을 바꿔 넣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곧 내 이름이라.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건가? 그거 좀 고아원 좀 그만 세우고 말입니다. 자꾸 고아원 세운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고아원이 어디 있다고 자꾸 아직도 고아원 세운대요. 돈 벌어서. 차라리 양로원을 세운다고 그러지. 응? 양로원은 너무 많은 걸 요양원 너무 많은 걸 아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꾸 고아원 세운대요. 요즘에 고아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꾸 고아원 세운다고 그래요.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제가 여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죽을까요? 그날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뵙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그만 몸살이겠습니다. 그만 게으르고 그만 이기적이고 이제부터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잘 명심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